목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강의합니다. 6장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하면 이제 에베소서 끝나고 내일부터 빌립보서 들어가는데요. 에베소서 어때요, 여러분? 이거 묵상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 맨날 이러거든요. 끝날 때마다 맨날 이래요. 우리 여호수아 묵상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막 이러고요. 우리 맨날 이래요. 너무너무 진짜 대박이고, 저 사실 이게 이 전신갑주 이거 제가 7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말씀 생활 7년 해서 드디어 전신갑주가 뭔지 명확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7년 전부터 그렇게 소쪽새는 우러댔던 것이었어요. 자, 목요일 보겠습니다. 이 목요일 본문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옛사람, 새사람, 새생활, 그죠? 그래서 옛사람이 뭔지 새사람이 뭔지 이게 구분점이 확 생겨버려서 그동안 내가 섞여 살고 있었다는 것, 그죠? 그래서 옛사람 벗지 않고 그 위에다가 그냥 그리스도로 옷을 계속 끼워 입으니 이게 같이 섞여 사니 그렇게 우리가 힘들었다. 그런데 드디어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유혹의 욕심, 그죠? 거기 따라서 썩어져가는 아주 오래 묵은 몇 년 묵은 구렁이, 1000년 묵은 구렁이를 우리가 진짜 드디어 딱 인격적으로 분리가 일어나서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창조 입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전혀 딴판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할렐루야,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마음, 그런 감정, 그런 생각, 그런 말투, 그런 억양, 모든 게 다 새 사람으로 출발해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명확한 구분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쭉 나오면서 새 생활이 이제 무엇인지, 옛사람을 이긴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죠? 아내들부터 시작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거 했죠? 그러면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새 사람은 옛사람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는지, 그죠? 이렇게 명백히 얘기해주는 지금 하나의 샘플들, 구체적인 예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옛사람의 마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이기고 새 사람으로 살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살려고 말씀하시는 거, 그 반대편에 과연 옛사람이 숨어 있는지 안 있는지 그거 살펴보고, 옛사람은 어떻게 삶을 사는지, 새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사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쫙 드러내봐서 진짜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와 새 사람으로 살았을 때와 어떻게 구분점이 있고 어떻게 완전히 삶이 바뀌는지 그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토탈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신갑주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정확히 마무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얼마 전에 또 지도를 받아가지고요. 내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늦게 하면 안 됩니다. 욕 먹습니다. 자 보세요, 자녀들아. 자, 이제 아내들아는 벌써 했지, 남편들아 했지. 그래서 우리 남편들 다 머리 박으라 그랬죠, 그죠? 예, 그거 다 했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아내들 어떻게 살아야 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새 사람이죠. 이렇게 들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예 이렇게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고, 이 길을 들어서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안 될 거예요. 근데 새 사람 딱 배웠으면 새 사람을 딱 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아멘.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그죠?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자녀 파티예요. 가정, 부모 파티야. 그 부모 파트는 어떻게 사는지, 자녀들 있죠?
잘 들어봐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봐봐.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봐라. 그러면 옛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옛사람은 불순종하고, 자, 지가 옳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거 옛사람 새사람. 엄마가 뭔데? 경민아, 엄마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건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 그럼 안 되겠지? 엄마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다? 이거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 자, 그래서 사모님하고 어제 우리 밥 먹으면서 이 말씀에 대해 서로 이제 나눈 게 있는데,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을 애송이라고 그러죠. 알겠어요? 애송이. 이게 잘 몰라요. 20대 제일 몰라요. 무지한 게 20대예요. 그런데 왜 애송이라고 그러냐면 모르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얘기를 하면 잘 안 듣는다고. 그냥 자기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가득 들어있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맞는 거지. 그죠? 그래서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런 말이야. 이게 애송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뭐냐면, 아, 그때 엄마 말이 맞았네. 아씨, 공부할 걸. 그죠? 공부할 필요성을 느낄 땐 이미 때가 늦은 거다. 응? 대부분은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주셨냐면 부모를 주셨어요. 근데 부모가 이거 해라 미리 다 얘기를 하지, 부모는. 그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학 가는데 편하다. 이게 얘기를 해주지. 근데 네 머릿속에는 노는 생각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들어와. 아, 왜 자꾸 나한테 그래요? 막 이런다니까. 왜 자꾸 잔소리해요?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이것이 옳으니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옳고, 두 번째는 부모 말이 옳기 때문에 옳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세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종이 상전에게 상전을 잘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교훈시켜서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 당연한 걸 왜 얘기를 해요? 인간들은 당연한 게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데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덧립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못해요. 이게 뭐예요? 고장난 인간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뒤틀린 인간이라니까. 죄에 오염된 인간이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마귀가 우리 아비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귀 아비는 순종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참된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살인입니다. 패샤, 반역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엇나가고 삐뚤게 나가고 순종 안 하고 반역하고 반항하고 패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 본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새 창조가 만들어진 거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리라는 걸 우리한테 주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재창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내 본성, 삐뚤어진 반역하는 내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자녀의 역할을 못하고
아비의 역할을 못하고 종의 역할을 못하고 상전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당연한 걸 우리는 자기 몸을 초복종을 시켜야 가능하게 된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데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이런데 진리가 필요 없어요? 사람들을 보세요. 애들을 보세요. 완전히 중학교 애들 보세요. 그죠? 완전히 그냥 부모한테 그냥 막 이러고 막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막 집단 성폭행을 하고 애를 막 찔러 죽이고 그죠? 막 차 훔쳐가지고 끌고 가다가 사고 내고 중학생에 가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 예수가 필요해야 안 해요? 예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새 창조가 되면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모든 거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요 말을 할 때요 아버지께서 들은 거 아니면 말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요. 다 아버지께서 보고 배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철저하게 다 아버지 말에 순종이에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해라 예 하고 안 하지. 예수님은 예 하면 무조건 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근데 봐봐 자녀들 잘 봐봐.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 무슨 약속?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가 된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해 볼게. 그러면 내가 새 창조로 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맞이하지. 그치? 자, 잘 되고 장수하는 건 누가 개입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 거야.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금 내 인생 속에 내 사는 80년, 90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일을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하죠. 기회가 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된다는 건 형통이야. 알았어? 그리고 장수하는 거야. 이 땅에서. 병들지 않는다는 얘기야. 나이가 80인데 병이 없어. 장수한다는 얘기야. 이게. 자 그러면 순종하는 게 결국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야? 나를 위해 하는 거네. 자 그럼 또 종 넘어가 볼까?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야? 그게 요 맨 밑에 나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요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야. 여러분이 누가에게 했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요. 그건 누가 갚아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밖에 못 보죠? 상상돼 볼게. 근데 이거 갚아주는 건 위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어디서 보고 있어요? 위에서 보고 있어서 위에서 갚아주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무슨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면 반드시 위에서 보시고 갚으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위에서 보시고 내가 선을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피할 수 없는 원리예요. 이 원리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내가 그대로 받는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야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분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해봐.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분 아니야. 너 정신없이 맨날 깜빡 하고 우유 먹고 토하고
이럴 때 어머 너네 엄마가 어머 어떻게 여보 어떻게 얘가 또 했어 어떻게 알겠니? 너가 엄마가 너 끙끙 앓 때 밤에 밤 못 자고 너 이마에다가 머리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라고. 그러면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근데 인간들이 안 한다고. 왜? 무지해서. 심지어는 부모를 갖다가 고려장을 하는 놈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무지해서. 그러니 누가 들어와야 돼?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니까. 지 부모한테도 순종을 못하는 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순종 자체가 안 돼요. 이 인간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아비들 한번 볼까? 자,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좀 힘이 좀 들어가겠지.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 자, 아비들아, 자,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뭐 하라 그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훈계는 말로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교훈의 모범과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리키는 거야. 그럼 애들이 언제 노여워해요? 언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면서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고, 그죠? 그리고 자기의 혈기로 야단을 치고, 자녀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모르는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러면 애들이 막 열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네, 지금 연결했어요. 그러면 부모는 새 창조가 되려면 부모는 먼저 부모가 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렇죠. 부모가 새 창조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아니 부모가 본을 못, 아니 부모가 아버지가 그 엉망으로 사시면서 애들 보고 뭐라고, 애가 똑바로 될 것 같아? 여러분, 지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 없이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똑바로 그렇게 거룩하게 다닐 것 같아? 호세아에서 보면 나와. 네 딸들이 간음하고 네 며느리가 간음한다고. 남편이 똑바로 못 사는데 아내가 바람 안 날 것 같아? 리더가 똑바로 안 되면요, 그 새끼 보나만 하고 그 아내들 보나만 해요. 뒤에 가서 딴 남자 만나고 다닌다니까. 그거 모르죠? 될 수가 없어요. 리더가 그 모양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의 원리예요, 여러분. 잘못 가요. 리더가 똑바로 못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잘못된 거는 누구 잘못인 거야? 리더 잘못인 거예요, 그게.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애들 노엽게. 애들이 막 노여워서 막 손목을 긁려고 그러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런 애들 많죠?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그럼 봐봐, 부모가 말씀대로 살고 부모가 믿음대로 살아서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을 하면, 자, 그러면 아비는 무슨 보상을 받아? 무슨 보상 받아? 아비는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애들을 양육을 하면 애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겠죠. 부모를 공경하겠죠. 아, 진짜 내가 존경하는 사람 1위 누구?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사하는 거야. 자, 그럼 아비는 무슨 혜택을 받아? 이익이 뭐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는 거예요. 왜? 자식은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식은 나라니까. 얘들아, 그거 모르지? 부모님 인생하고 너 인생하고 이렇게 막 내 인생은 나의 거. 웃기고 앉아있네. 누가 그래? 그거는 가요고. 내 인생, 네 인생은 부모님이다. 부모님. 알아? 자식이 나라고. 그래서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이 잘 먹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부모야. 자식이 잘 되면 그걸로 다 오케이야. 그게 부모라니까.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애들이 잘 되고 장수하니까 이거는 아비의 축복인 거예요. 맞죠?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봐봐. 부모님과 아비가 서로 교훈을 주고 거기에 순종을 하고 이러면 자식 잘 되고 나 잘 되는 거예요. 완벽하죠? 그죠? 이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살게 되면 봐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알겠죠? 요게 새 생활이에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종으로 넘어가 봐. 그러면 종은 봐봐.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 그리스도께 하더라. 여러분, 이 종이 내용이 제일 많아. 종 억울하시겠어. 가뜩이나 내가 종인데, 그죠? 가뜩이나 종인데 종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봐봐.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그렇게 말 안 해도 나는 종인데, 그렇게 말 안 해도 주인 오면은 후닥닥닥닥닥 이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여기다 대놓고 그냥 죄를 졌다고 종에게 말이죠. 불쌍히 여겨야 되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을 또 그리스도께 하듯 가뜩이나 상전에게 순종하고 있는데 뭘 또 그걸 또 그리스도께 하듯 또 순종을 또 하라 그러고, 또 눈가림만 피곤해 죽겠는데 그럼 잠깐 앉아있다 있어야지.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아이고 많아라. 많죠? 이 종 불쌍해. 아이 가뜩이나 종인데 정말. 응? 그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의 모습이 아비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자녀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상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가 저 노예 출신, 너 알바생,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기에 우리가 사는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낮은 자리에 있어도 당당하고 떳떳한 겁니다. 비굴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비굴한 게 아니죠. 아부가 아니죠. 야, 너 참 이런 사람이, 너 왜 그러냐? 그럴 때 한마디 하는 거야. 저는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오, 브라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너 월급 올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 다. 야, 너 이거 점장해라. 너 이거 안 되겠다, 야, 너. 그럼 이게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종을, 아들이 없을 때 이런 지혜 있는 종을 상속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나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종으로 있다가 입양돼 가지고, 그죠? 황제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야 될 마인드가 바로 사실은 오늘은 종이에요. 핵심이. 자, 그럼 종 자세히 봐야 돼. 종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떨며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때문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이든, 제가 이걸 봤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여기 상전 나오거든요. 상전들에게 뭐라는지 알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전들도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이런 상전 봤어요? 자기가 주인인데 밑에 있는 사람을, 종을, 이 종인데 이 종에게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상전이.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죠. 내가 선생이 되어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와 선생은 어떤 사람? 발 닦아주는 사람. 주와 선생이 되지 않으면 발을 못 닦아줘요. 그래서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른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게 거꾸로 됐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걸로. 그죠? 내 어떤 청년 내가 이렇게 뭘 하나 선물로 그 선물 쿠폰을 보내줬더니 목사님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요 막 이러더라. 그러니까 의식 속에는 뭐예요? 항상 목사는 받아야 되는 걸로, 오히려 목사가 섬기면 이상한 걸로. 그죠? 왜 안 되니? 내가 아비인데. 그 아비가 그러면 딸한테 뭘 줘야 지금 안 줘? 말씀 보는 목사는 아버지가 부자라서 괜찮아. 알겠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주는 거야. 그 마음이 짠해서.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주는데 왜? 그게 세속적인 뇌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섬김이란 말이에요. 섬김. 마음이라고, 사랑이라고 그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종의 마인드를 가져야지. 제왕적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시게! 이 조폭. 그래 안 그래? 조폭이지. 그건 조폭 세계에서나 있는 일이지. 여긴 뭐라 그래요? 종이 되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서로 섬기고, 그죠? 섬긴다는 게 왜 섬겨요? 왜 겸손하죠? 사랑하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이 어떻게 보면 상전을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걸 또 가르쳐야 되는, 그러면 이 종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새 사람이 돼서 이걸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눈가림. 그죠? 아주 상전을 앞에서는 오셨습니까? 그리고 뒤에서는 아이 저 꼰대 막 이러. 이런 게 종의 마음속에 다 있단 말이야. 아유 저 우리 사장 노랭이 저거 추석 보너스 주겠어 저거. 그 앞에서는 뭐야? 어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래.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렇지 않아요. 주를 섬기듯 죽게 하듯 그 상전하게 하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그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 들어. 인생 살면서 너희들 어떤 기관에 가면 선생님이 있을 거고 또 선생님 또 계속 있고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 직장에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거를 잘 순종하고 섬기면 눈에 들면 그게 너희들의 앞날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선배들이야. 왜?
그분들은 쉼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자기 직속에 위에 있는 그 질서에 눈에 들지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무조건 열애가 돼. 이게 하나의 인생 사는데 하나의 비결이야. 항상 어디 기관을 들어가든 학교를 가든 내 위에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잘해. 그리고 잘 섬겨. 그러면 그 선생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잘 섬겨야 돼. 예. 심도희 선생님 잘 섬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는 핵심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신기하게요. 잡아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야? 빛이잖아. 모든 착함 나오죠. 의, 거룩함. 이런 거를 하나님의 뜻이 딱 나오는 거니까 지금 종으로 살아가는 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할 때 하나님의 뜻 딱 나오는 거죠. 종으로 산다는 건 사랑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겸손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온유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오래 참음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용납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선을 행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실 자녀, 아비, 종, 상전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종 그러면 끝. 자,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렇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죽기까지 복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라. 이게. 알겠죠? 요게 하나님의 뜻이다. 종 확 잡아야 돼요. 빛 잡았죠? 그러면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죠. 네, 종 이러면 사랑 딱 잡는 거예요. 이 본문에선 종을 잡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종인데 교만이 있어요? 그러면 종이면 하나가 돼요? 분열이 돼요? 하나가 되겠죠. 서로가 다 종으로 섬기는데 무슨 분열이 있어요? 응? 내가 종이고 당신을 내가 높여주는데 무슨 분열이 있고 내가 당신을 섬겨주는데 무슨 분열이 있겠어? 이렇게 섬겨주면서 막 분이 올라와? 이게? 딱 섬겨주고 난 다음에 막 억울해? 이거는 아직 아닌 거지.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께 하듯 그래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지. 자, 이게 그래요. 자,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두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게 새 창조라니까. 요게 새 생활이라고. 왜 그러냐? 이는 자,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대로 받아요. 자, 봐봐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면요 그대로 받죠. 누구에게? 자기 자녀에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아비가 그 자녀에게 잘하잖아요. 교훈으로 잘하잖아요. 그러면 뭘 받는 줄 알아요? 자녀에게 그대로 자녀가 잘 돼요. 아비가 잘 되는 거예요. 종이 상전에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상전에게 그대로 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또 종에게 자기의 종도 있겠죠. 그대로 받는 거예요. 상전이 종에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에게 또 보답받고요. 그리고 자기의 상전 누구예요?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오게 하는 것.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반대는 뭡니까?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그랬으니까. 자, 종이 너를 섬기는 것처럼 너도 종을 똑같이 종대라 이런 얘기예요.
상전들아 종들의 종이 되라 이런 얘기야. 상전들아 네 밑에 일하는 사람들의 종이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천 사장님이라면 밑에 있는 종업원들이 회사가 망할 때 자기들이 월급 안 받고 회사 살리려고 그렇게 매달려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줬길래, 어떻게 그 사람을 섬겼길래, 그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이게 옛날에 그 왕 바뀌어가지고 하는 사 있죠? 그러니까 그지가 이렇게 똑같이 생겨가지고 왕으로 가가지고, 그게 무슨 영화지? 왕의 남자인가? 아, 광해. 맞아. 그랬더니 그 여자, 원래 왕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근데 똑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왕이 되니까 밑에 애가 측은 애가 좀 잘해줬더니 독약 탄 걸 갖다 주라는데 지가 먹어버렸잖아. 그 목숨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라. 너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한 인격으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똑같이 봐줘야지. 그죠? 월급 받는다고 사람 아니냐? 경비하면 사람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아니야? 아니죠?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사람을 봐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사람. 그러면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죠? 함부로 대하거나, 저희 두고 하세요?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존경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이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는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인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만 잘 섬기게 되잖아, 말씀만 잘 알게 되잖아, 그럼 밖에 나가서도 사람 관계 잘 할 수 있어. 놀랍죠? 상전들이요, 종들의 종이 되래요. 놀랍죠?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게 새 생활인 거죠. 아멘?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했냐면, 자녀로, 종으로, 아비로 살기. 이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이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을 섬기듯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또 아비이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그를 건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아비의 위치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 종으로, 아비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 요게 새 생활의 대원칙입니다. 각인하세요. 난 저 사람의 종이다. 그죠? 이동보 목사는 우리 조은박교회 성도들의 종이다. 아멘. 난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여러분의 종으로 여러분의 발을 닦고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다. 잊지 말아라. 성도들 앞에 군림하거나 성도들 앞에 늑대처럼 뜯어먹거나 하면 그거는 이단이다. 그거는 사단의 종이다. 그건 늑대다. 알겠죠? 목자는 양들을 위해 뭐를 바쳐요? 목숨을 바쳐요. 그런데 목자가 아닌 것은 이리가 오면 제 양이 아닌 걸로 도망가는 거죠.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셨어요. 기억해라. 종이다. 종으로 살아라. 아멘. 자, 드디어 전신갑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보니까
사람들의 옛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불순종, 배반, 속임, 거짓, 분, 혈기, 무지, 교만, 이렇게 자녀들 속에, 아비 속에, 종 속에, 상전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 새 생활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싹 다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자녀들 속에 불순종 있죠. 그리고 종들 속에 배반 있죠. 속임 있죠. 또 종들 속에 거짓 있고 상전 속에 거짓 있죠. 상전들 속에 속임 있죠. 그죠? 그리고 부모님 속에 분과 혈기가 있죠. 상전들 속에 분과 혈기가 있죠. 종들 속에도 있지요. 무지가 있죠. 그리고 상전들 속에 교만이 있죠. 이거 다 옛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새 생활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싹 없어지고 종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싹 다 없어져. 종 한마디로 다 없어져 버려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맙시다. 각인, 종. 우리는 앞으로 사람들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오케이. 전신갑주 들어갑니다. 드디어. 여러분 전신갑주 하면 여러분 그동안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었어요? 굉장히 좀 큰, 그죠? 어떤 좀 뭔가 거창하고, 그죠? 이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 그죠? 막 하늘에, 그죠? 막 권세, 막 통치, 막 악한 영들, 막 귀신, 영적인 세력, 막 신비스러운 거, 막 이런 거 막 생각하죠. 예, 꿈 깨세야 돼요. 예, 7년 만에 이 전신갑주 알았습니다. 7년 만에.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옛사람, 새사람, 새생활, 하나님의 뜻, 세월 아끼라 카이로스, 이게 쭉 연결이 되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새 생활까지 했죠? 구체적인 예까지 했죠? 자, 끝으로 이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야. 끝으로. 그럼 전신갑주가 뭘까? 자, 봐봐, 여러분. 전신갑주를 왜 입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왜 해? 뭐 하려고 완전 무장해? 왜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냐고? 크게. 싸우기 위해서. 자,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해. 그래, 맞는데, 그럼 완전 무장의, 이 역할, 이 갑옷의 기능은 뭐야?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거야, 전신갑주는. 근데 영적 전쟁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뭔가 이 문재인 정부에 막 이런 거 막 공중권제 잡은 자들이 막 지금 뭐를 꾸미고 음모론을 꾸미고, 그지? 시진핑을 어떻게 하고 트럼프를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얘기하죠. 그리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마귀의 관계에 속은 거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신갑주는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는 누구를 괴롭히려고 그래? 누구를 무너뜨리는 거야? 야,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냐? 뭐를 무너뜨려? 마귀가. 마귀의 관계라고 그러잖아. 속임수지. 그럼 마귀가 뭐를 무너뜨리길 원하냐고. 나지, 나. 그러면 영적 전쟁은 지금 악한 영들과 누구하고의 싸움이야? 나하고의 싸움이야. 그놈의 목적은 뭐냐면 살인이죠. 살인은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속여가지고 관계죠.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 관계.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죽여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와를 죽여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죠? 근데 마귀는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셔가지고 살인을 죽여버렸다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야. 마귀 새끼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 이거를. 왜? 이게 바로 정확하게 전신갑주니까. 마귀 잡는 거예요. 이게 마귀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전신갑주는 결국은 사단과 나와의 전쟁인데, 사단은 나를 아까 간계라고 그랬으니까 요 전신갑주 내용을 보면 마귀들이 공격을 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뭐를 보냐면, 자, 이것도 한번 봐봐요. 간계라고 하는 건 속임수예요. 그죠? 그러면 사단이 지금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새 사람을 지음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말씀으로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마귀의 관계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를 속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철저히 가려버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 새끼는 죽어야 돼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요. 진리로 무장한 사람은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여요. 여러분, 어설픈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요, 뭘 진리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봐. 그럼 제가 웬만하면 넘어가겠어요? 내가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죠? 신학교 교수님 누구도 와봐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넘어가겠는가? 그러니까 대책이 안 서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진리를 제일 무서워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죠.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면 생명과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정확히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거는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지가 죽어요. 마귀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을 해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전도를 열심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선교를 열심히 해도 괜찮다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으면서 전도하는 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으면서 예배드리는 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고 예배드리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쪽으로, 진리를 모르는 쪽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이런 일에 매달리게 하겠죠. 즉 예배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배로 기독교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게 예배는 좋은 거잖아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를 어떻게 공격하기도 참 뭐해요. 그죠? 요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니까. 주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런 나머지 예수님을 죽여버렸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니까. 그게 간계라고요, 간계. 무조건 예수님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열심으로 끌고 가고, 그죠? 유대교식 종교 활동으로 진리를 알아서 마음을 바꾸는 쪽으로는 안 가고 이렇게 뭐를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그죠? 이런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설교도 은근슬쩍 비슷하게 해가지고 간증자를 세우고요. 그죠? 은혜 대빵 많이 받죠? 알아듣기도 쏙쏙쏙 들어오죠? 그죠? 나처럼 이렇게, 이거 본문 강의하면 잘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고 내 간증 얘기하면 너무도 쉽지? 귀에 쏙쏙 들어오지? 감동도 돼.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생명이 없는 거야. 이렇게 속이는 것들이 겁나게 많아. 무조건 진리를 정확히 모르고 비슷하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았는지 누가 묵상하는 법을 유튜브에 내 패친 목사님이더라고요. 묵상하는 법을 올렸더라고요. A형 묵상이고 B형 묵상이 있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느끼는 대로 묵상하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 본문을 가지고요 느끼는 대로 묵상하, 그분이 샘플을 보여.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하다. 나에겐 쉼이 필요하다. 이게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묵상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진짜 자유인 아들이 돼서 자유인을 갈라디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런 묵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 모르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연락에 묵상하겠죠. 그리고 일기를 쓰래. 일기는 불경이에요. 불경. 누가 여러분 얘기를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누가 여러분 일기를 쓰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지. 듣고 네 속을 다 뜯어 고치라고. 그럼 하나님을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랬지. 오늘 있었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얘기를 왜 쓰냐고. 그게 뭐야?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속여요. 왜?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일기가 성경에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거야?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라고 말했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쭉 어떻게 쭉 나오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아 대박, 이런 말씀이구나. 아버지 저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저는 없어요. 그리고 완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면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지. 누가 일기를 쓰라 그랬어? 앞에다가 영성 하나만 딱 붙이면 완전히 속기가 너무 좋은 거죠. 잘 죄가 안 나갑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인지도가 많으니 나 같은 사람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인지도가 많은 목사님, 그죠? 이렇게 속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응? 간증자 퍼레이드 쫙 해가지고 무슨 기도회를 한대요. 그게 어떻게 생명력 있는 씨앗입니까? 저한테도 제가 집회를 나갈 때요, 너 네 손에 생명력 있는 씨앗이 있고 생명력 없는 씨앗이 있다. 잘 골라서 던져라 그랬어요. 도대체 생명력 없는 씨앗이 뭐야? 씨앗 같은 거지, 씨앗 같은 거. 그게 뭐야? 생명, 네 얘기, 네가 하나님 만난 얘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뤘니, 네 얘기, 네가 병 고친 거, 네가 귀신 쫓아낸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지 네 간증이 생명이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 알겠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여왔어요. 지금까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속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확히 모르니까 다 유튜브 보죠. 근데 유튜브 무슨 정책연구소가 뭐가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그걸 듣고, 야 음모론 그러네, 그럴듯하네, 야 정부와 대항해 싸워야 된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예수님은요 식민지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로마 식민지 가운데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이 잘렸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놈한테 이게 춤을 추면서 그 부정한 동생 그 아내랑 그 결혼한 헤롯을 죄를 지적했다고. 예수님이 그 헤롯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 로마 식민지인데 하나님의 선민이 식민지를 했으면, 아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여러분 세리가 있었죠. 그때 세리들이 세금 뜯어가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마태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오게 하셨어요? 정치 참여를 하셨나요? 자기가 존경, 어떤 정책연구소만 자기가 존경, 아브라함 카이프 정치했다 그러는데, 예수님 정치했어요? 바울 한 사람을 가지고 로마를, 식민지 잡고 있던 그 나라 로마를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두들겨 맞을 때도 말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써도 말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유튜브 들고 사람들이 다 태극기 날라가서, 여러분 그 전 목사님 빛의 열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빛의 열매죠. 모든 착함이죠. 자, 그분이 설교하면서 내뱉었던 언어를 보세요. 빛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다 뭐냐면 마귀의 간계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뭐를 속이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간계예요. 근데 뭐예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종이, 상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종처럼 살지 않게 해서 가정을 박살내고 교회를 박살내고, 그죠? 가정을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죄짓게 해서 끊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것. 죄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요. 죄를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음행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탐심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마귀의 목적이 뭐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마귀의 관계는 이렇게 말씀을 속여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말씀을 가르칠 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가르쳐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락의 영성 일기 쓰게 만들고, 유튜브 듣게 만들고, 음모론, 지금도 계속 WCC 지금 제 패친 가운데 한 명은 WCC 외치는 것 자체가 참 거룩한 것 같지? 바로 그게 넌 속은 거야. 사단은 요렇게 속여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은사자들은 은사, 치유, 능력 행하는 거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선지자 노릇하는 거 있죠? 예, 거기에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다소, 왜? 다 뭐를 몰라서, 예수님 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걸 몰라서. 요게 사단이 쓰는 간계란 말이야. 속여.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죽었다 깨나도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마귀가 뭐 대단하게 무슨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무슨 여러분 뭐 차가 와가지고 뭐 여러분 그냥 덤프 트럭이 와서 막 여러분 깨 해서 막 덮치려고 그러고,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영화 찍냐? 뭐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냐? 아니에요. 관계. 예배 목숨 거셔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선교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이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그랬지. 누가 빛의 자녀도 아닌 너 보고 가서 전도하라 그랬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엄한 데로 가고 엉뚱한 데로 가라. 빛의 자녀만 돼봐라.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너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 그랬지. 네가 나가서 찾아서 헤매라 그랬니? 안 맞죠? 그죠? 성경 안 봤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관계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보고요 이렇게 튀면요 무서운 사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제가 이 전신갑주를 7년 만에 알았는데 3년 전에 에베소 강의를 했어요. 전신갑주 제가 7년 만에 명확하게 이제 알았어요. 성경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제발 가르치질 마세요. 그러면 거짓 교사가 됩니다. 무섭죠? 그거는 누군가는 또 듣고 또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 안 되면요 백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엄한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발 가르치지 마세요. 제발 주님이 출발시키기 전까지는 가르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셨죠. 거짓 교사들에게. 자, 봐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자, 씨름은 뭐냐면 레슬링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신갑주를 입어서 싸워야 되잖아. 레슬링 하는 거래. 자, 그럼 누구랑 레슬링 할 거야? 자, 여기 나오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네. 야, 영하고 한번 레슬링 할래 해봐. 이 명확하게 나오지 이제. 전신갑주가 뭔지. 자, 영들하고 이런 사탄의 하고 한번 레슬링 해봐. 승민아, 귀신하고 레슬링 한번 해봐. 너 어떻게 할래? 귀신하고 레슬링. 귀신하고 레슬링 어떻게 할 거야?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럼 이 씨름은 어떤 씨름인지 알겠죠? 아까 마귀의 관계 나왔잖아.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한 속임수, 이거에 대한 씨름인데, 왜 씨름이라고 했냐면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이야. 자, 옛사람하고 여러분 씨름했었어 안 했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과 씨름해요 안 해요? 우리 씨름하죠. 그리고 몸을 쳐? 독조 씨름이네. 그죠? 격투기 알아? 막 해가지고 그냥 막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뭐 옛사람 정력을 그냥 팍 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정력이 안 돼가지고 몸을 쳐. 그지? 배를 팍 치고 주여 내 몸을 쳐 복종시키고 이러잖아. 그죠? 씨름이 뭔지 알겠지 이제? 씨름이 귀신하고 씨름하는 건데, 귀신은 나의 뭐를 건드려? 귀신은 나의 뭐를 건드려? 나의 옛사람을 건드리잖아. 아까 나왔지. 종들하고 자쭉 나왔지. 무지, 불순종, 혈기. 그래서 너희들 바울이 아까 에베소 얘기할 때 분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아야. 그래, 그거란 말이야. 그 옛사람의 그 모습들. 왜? 우리의 본성은 원래 아비가 마귀 새끼니까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죄를 짓게 해가지고 내 영혼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너를 저주할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너를 속일 거란 말이야. 그게 뭐야? 네 지성을 속이고 네 생각을 속이고 네 마음을 속여서, 그죠? 말씀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게 할 거란 말이지. 우울하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슬픔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슬프고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그러면 어디로 걸어가요? 그것을 채우는 쪽으로 걸어가죠. 그 채우는 것은 기도예요? 아니면 술이에요? 술이죠. 그것을 채우는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런 것을 다 잡고 있어서 너 우울하게 만들고, 너 화나게 만들고, 너 속상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충동질해가지고 틈을 벗다가 네가 생각을 그쪽으로 향하게 해서 거기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끝. 아, 외롭다. 웃기고 있네. 기도해. 어? 왜 이렇게 뭐가 외로워? 기도하라니까? 누가 외로우라 그랬어? 주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외롭냐? 응? 네 신랑이 옆에 있는데 외로워? 왜 외로워? 원인이 뭐야? 그래서 사단은 둘이 그런 이렇게 하는 거야.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이라는 거 잘 생각해봐. 귀신하고 씨름해. 마귀하고 어떻게 씨름하겠니? 진리 전쟁밖에 안 되는 거야. 네가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지. 자, 우리의 상대가 영이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의 씨름은 굉장히, 그죠? 영적이니까. 영적인 건 당연하죠? 뭐겠어요? 가위 눌리는 겁니까? 아니잖아. 진리에 대한 간계. 하와야, 이거 먹어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먹어. 이거. 그러면 이게 전신갑주 입었으면 이게 지혜롭고 진리가 딱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지혜자가 딱 됐으면 하와가 어떻게 할까? 이런 뱀 새끼가 그냥 껍질을 다 벗겨버려. 그래서 껍질을 확 벗겨버리겠지. 근데 이게 무지하니까 고래 그러네 이렇게. 그래서 계속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끝 살인당한 거예요. 에휴, 마귀한테 너는 살인당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쫓겨나야 돼, 에덴 동산에서. 이게 목적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 그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제가 쓰러지면 앞으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 없어지는 거죠. 그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전신갑주가 뭔가를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뭔지를 나올 거 아니야. 자, 봐봐. 자, 먼저 서서 이건 완전한 준비 태세예요. 이거는요, 옛사람 깨닫고 새사람 깨닫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 보면 여러분 전신갑주는 죄의 짐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전신갑주가 나와요. 알겠죠? 옛사람이 딱 떨어지고 진리로 딱 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는 준비 태세가 확실하게 아예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이제 알았어. 이제 어떻게 싸우는지 이제 알았어. 예전에는 옛사람하고 좀 섞여 살아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옛사람 확실히 버리고 이제 알았어. 이제 싸우려고 전쟁 나가려고 이제 딱 서 있는 거예요. 준비 태세가 다 갖춰져 있는 거지. 이게 서서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게 사무엘상의 다윗의 얘기를 70인경에 그 얘기를 풀이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뭐라는데 공의라고 나와요. 공의예요, 공의. 진리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재판, 심판정에서 무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공의롭지가 않은데 심판정에 가면 너 유죄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전신갑주가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진리의 생활에서 진리를 알아서 진리로 허리띠를 딱 동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이 뭘 어떻게 공격하길래 진리의 허리띠를 매?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그죠?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전신갑주고 그게 영적 전쟁이라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 뭐예요? 공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의가 있죠. 의의 호심경 가슴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길어요. 그래서 여기 목 밑에서부터요 여기 허리까지를 앞뒤로 이거를 다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의의 호심경. 이게 흉배란 말이야. 요 앞뒤를 가리는 갑옷이라고. 이게 진리의 허리띠 딱 메고 그 다음에 이게 흉배가 딱 앞뒤로 딱 갈아주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 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즉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길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의를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의를 행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영적 전쟁이 뭔지 알겠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준비가 되고 평안의 이거 여러분 헷갈리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해. 그 대부분 이게 뭐 복음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래. 평안의 복음께서 준비한 게 뭐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A의 내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약속해 주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걸 준비해 주신 거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켜주시는 그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 이미 승리를 하셨죠. 그죠? 그 승리의 신발을 신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지.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의 원인이라고. 이미 승리한 신을 신고 나가는 거야. 알겠죠? 담대함으로. 패할 수가 없다니까. 이것이 있으면 이거 다 준비되고 이거 준비되고 당연히 복음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자 봐봐.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 그러면 공격이 어떻게 오는지 알겠죠? 믿음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올 거 아니야.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려? 여러분이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왜 안 생겨? 의심, 불신, 믿음 없음, 그죠? 그리고 타협, 믿음을 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뱀의 소리에 타협하고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이게 여러분의 두려움, 그죠? 남편의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 이거는 손방패가 아닙니다. 온몸 전체를 장방향으로 다 가리는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몸을 싹 숨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여러분 화살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화살을 쏴요. 위에서 어떻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하잖아요. 300용사법에. 그러면 딱 붙어갖고요. 그 방패 있잖아요. 그 방패를 딱 해가지고 딱 들어가요. 수없이 떨어져도 거기 빈틈이 없기 때문에 딱 일어나가지고 칼로 딱 해가지고요. 가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방패가 있으면요. 털끝 하나 상하잖아요. 이게 온몸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까지 붙이고 있어. 흉배 붙이고 있지. 진리의 허리띠 있지. 영적 전쟁이 뭔지 아시겠죠? 예? 사단이 관계가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다. 자,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자, 공의가 있고요. 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그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되면 화전은 소멸되는 거예요. 불화살이죠. 불화살이 시험하는 거죠.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김남준 목사님은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바로 독화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화살은요 이렇게 보면 불 끄면 그만이지. 근데 독화살은 온몸에,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 시험 드는 말 저 집사 재수 없어 진짜. 자, 오연자 집사가 정지혜 집사한테 없을 때 누구한테 진짜 그 집사 밥맛있더라 진짜. 근데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들었어. 자,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될까? 독화살 맞은 거야. 온몸 꼼짝도 못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호반에서 못 나와. 저 나쁜 지집애.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냐. 이렇게 간다고. 요게 시험이야. 그래서 이 불화살은,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있고 믿음의 방패가 딱 있으면, 말씀에 딱 써 있고 믿음에 딱 써 있고, 그럴 때 비밀을 알면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겠지. 왜? 나쁜 지집애. 왜 이러니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지? 그게 믿음의 방패야. 이 정도 되면 불화살은 다. 자, 봐봐. 지금 공격무용 무기로 지금 불화살을 없앴어? 아니면 진리로 지금 없앴어? 진리로 없앤 거 아니야?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해서 차곡차곡 말씀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요, 전신갑주 꿈에도 꾸지 마세요. 말들 굉장히 많이 했죠, 전신갑주. 얼마나 전신갑주 얘기를 많이 해요. 말씀 생활도 제대로 뭐 안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묵상 생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신갑주를 이해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말이죠. 저 7년 만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은 사람이죠. 7년 만에 묵상, 7년 만에 전신갑주를 알았다니까 제가. 여러분 굉장히 비싼 거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구원의 투구가 여기서 나와.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받은 걸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요. 자, 여기 믿음의 방패까지가 뭐야? 엔 크리스토스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엔 크리스토스 알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엔 크리스토스라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진리로 무장되어 있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거고, 진짜 경험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고, 이제 믿음은 확고해서, 너무너무 확고해서 내 몸 전체를 가리게 됐단 말이야. 왜?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게 기노스코까지 됐으니까. 그럴 때 구원의 투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똑같은 말씀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으니까. 이게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미 믿음의 방패까지, 믿음의 방패에서 화전은 다 소멸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는 거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는 여러분 공격용 무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누굴 공격할 건데? 승민아, 이 말씀을 검을 가지고 귀신을 한번 공격해봐. 어떻게 공격할 거야? 이게 이렇게 추상적이라니까요. 공격용 무기라며. 그러면 진짜 이게 귀신 쫓는 거라면 귀신 쫓아봐. 안 나가네? 그럼 너는 성령의 검이 없는 거잖아. 신기하죠? 한국교회. 아니, 성령의 검이 없네, 목사님이. 귀신도 안 나가. 그죠?
이 성령의 검은요, 여러분, 성령의 검은 검이 원어가 두 가지야.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이라입니다. 마카이라. 근데 성령의 검에는 롬파이어가 또 있어요. 마카이라는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다 폭로하는 게 마카이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오해를 해요. 어머, 목사님 우리 집에 왔다 갔나 봐. 어머,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어? 뭐 이러지.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이 지금 여기 뭐하러 왔어? 여기 뭐하러 왔어? 내 잘못한 거 고치러 오지 않았니? 예배를? 여기 뭐하러 왔어? 내 얘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죠? 내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뭐라 그래? 목사님이 치는 설교하네. 그 뭐지? 누가 얘기했어? 아니, 나한테 주시는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똑같은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머, 오늘 수지 맞았다, 야. 대박 맞았다. 나하고 진짜 똑같이 엄청 찔러. 엄청 내가, 진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느껴. 나 부끄러워서 내 죽음에 들어가고 싶다, 그냥. 근데 아유, 너무 좋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나를 친다 그러냐? 마카이라가 그거야. 너의 숨어있는 너의 비밀을 폭로해내는 거야. 그럼 이거 누구 죽이는 무기야? 귀신 찔리는 거냐? 누구 찔리는 거요? 나를 죽이는 거잖아. 날마다 내 속에. 그래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 저 집사. 그래, 이거 저 집사 들어야 돼. 어머, 똑같네. 아유, 그 집사하고 진짜 똑같아. 아유, 진짜 저거 이거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너 얘기하는 거라고. 너 말씀을, 성령의 검을 가지면 내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나를 고쳐야지. 뭐하러 말씀 보는 거요? 맨날 남 얘기하지 말고 내 부족한 모습을 말씀으로 비춰서 드러내서 내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간계에 속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영적인 전쟁이고 그게 전신갑주지 말이야. 롬파이어는 그럼 뭐야? 계시록에 주로 많이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할 때가 롬파이어야. 그건 뭐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혼과 영을 완전 찔러 쪼개는 거. 관절과 골수는 육체지. 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마음을 찔러 쪼개고, 막 영을 찔러 쪼개고, 우리 관절.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능을 얘기할 때는 롬파이어를 얘기하고, 전신갑주에서 성령을 검을 얘기하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을 가차없이 폭로하는 그런 말씀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구해내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의 간계에서 나를 구원해내고 나를 살려내는 게 전신갑주지. 영적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진리가 아닌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생활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간계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 속이는 기만적인 것들을 폭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믿음으로 살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것, 바로 그게 전신갑주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들이 속이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사회, 문화를 보십시오. 그놈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노래도 그렇고요. 그림 하나도 그렇고. 오늘 베스킨 라빈스 그림 딱 보는데 애들 얼굴이 이렇게 그거 잘 봐봐. 너 가서 이거 쇼핑백 거기에 사람 얼굴이 그런데 눈깔이 하나야. 눈깔이. 이 디자인을 왜 눈깔이 도깨비냐? 그 그림 누가 그렸어? 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영화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는 거,
제가 세 사람이 된 지 4일째 페이스북에 옛날 봤던 그냥 이렇게 영화 단편 올라오고 영상 자꾸자꾸 올라가잖아요. 그거 한 번 봤는데요. 대번 상태가 안 좋아져요, 여러분. 벌써 또 배꼽 간질간질하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이라면 그런 거 보고 사셨을까? 밤 늦게 감남산 가서 여러분, 기도하신 분이세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거 밤새도록 보고 앉아 계실까? 세 사람이라니까 아직도 몰라? 세 사람? 내가 빵 때렸어요. 이동무 목사, 세 사람. 완전히 생활의 방식을 완전히 예수님으로 다 바꾸는 거야. 그럼 세상 사람들 미쳤다고 그러겠지. 저 사람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응? 옛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했어. 아니 여러분 전 국민의 몇 프로가 보는 드라마를 목사가 봐야지 뭐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과연 드라마를 봐야 설교할 수 있어? 뭘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꼭 드라마 봐야 돼? 그거 없으면 못해? 나 그거 안 하고도 우리 성도들 지금 믿음이 부쩍부쩍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누구 죽이는 거야? 누구를 찌르는 거야? 나를 찌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비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끝나는 줄 알았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자 봐봐. 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그럴까? 이게 바로 전신갑주를 단단하게 해주고 전신갑주를 인지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집회 갈 때, 해외 집회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내리기 전에 비행기 안에 다 쓰잖아요. 내리려고. 거기서 저는 기도가 거기서 시작돼요. 그 땅을 딱 내리잖아요. 그럼 내리기 전에 그 공항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마음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생각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딱 내려가잖아요. 그럼 못 건드려요. 와, 캄보디아 갔는데 그 캄보디아 공항에 무슨 공항이죠? 무슨 공항이지 거기가? 내가 캄보디아 갔었죠. 캄보디아 그 공항에 딱 내리는데요. 그 앞을 딱 나가면요. 바로 앞에 우상 서 있습니다. 간데 딱 나가자마자 휘청. 돌아올 때는 그걸 안 느꼈어요. 딱 들어가는데 휘청. 나는 그게 우상인지 몰랐는데 우리 최종환 집사가 거기 우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은 내 전신, 그동안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은 전신갑주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딱 착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 태세를 딱 하는 거죠. 그게 태세를 딱 갖고,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이 인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니까, 그죠? 이게 단단하게 매서 이게 착용을 하고, 이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딱 차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딱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면 이게 마음이 벌써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죠? 항상 깨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축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 누가 앞으로 싹 지나가도 예수의 피.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전신갑주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그게 발휘되고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반드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미국 공부하러 갈 때, 두 번째 갔을 때 있죠. 할 때 털레 가세요. 첫 번째 1년째 갔을 때는요, 거기서 2주 동안 살면서요, 이 시차가 바뀌니까 새벽 5시, 6시면 눈이 떠져. 그럼 눈 뜨면 뭐 하겠어, 우리가?
그 호텔인데.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바깥에 나와가지고 호텔 또 로비 그 통로에 이불 이렇게 뒤집어 쓰고 거기서 이렇게 묵상하고. 그 지나가는 미국 할머니가 밥 먹는데 나 봤다 하면서 어우 샬라샬라 어우 예 막 이러고. 2주 동안요 음란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무슨 잡생각부터 하나도 2주 동안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갔을 때 이렇게 전신갑주 무방비 상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훈련이 안 됐으니까 꿈을 꾸는데 미국 뱀이 나타나더라고. 미국 뱀 봤어? 어떻게 생겼는지? 하얀색에 밤색 줄무늬. 미국 뱀 같지? 그게 밤에 나타나더라고 꿈에. 그게.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동시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지 돼요. 같이 우리가 서로 연합작전으로. 그죠? 그래서 사단이 그를 속이지 못하도록. 관계로.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 귀만 열어주면 끝나는 거야. 여기 있다가 거짓 선생 나타나가지고 선생을 둘로 두잖아. 저도 선생이고 또 다른 선생 두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갈라디아인도 넘어가고, 그죠? 이 거짓 선생들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를 위해 구할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신갑주가 뭔지를 쐐기를 박아줍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왜? 이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게 되어지면 마귀가 때려잡아 죽이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able to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속여봐. 그러면 마귀의 관계 이용해봐. 자,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어. 자, 이거 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써봐.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요런 게 마귀의 관계가 들어오는 거지. 요런 걸 알려주는 거 실제적으로. 자, 어떻게 마귀의 관계를 쓰겠어, 사람들한테? 저 봐라, 지 혼자 잘났다고 그러더니만 옥에 갇힌네. 저게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옥에 갇히노? 꼴좋테이. 너희들 똑바로 정신 차리래. 이동복 목사 옥에 갇혔다 아이가. 정신 차리고 나오거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바울이 미리 말했지. 거짓 선생들은 할례를 전하는 이유는 핍박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인 이유는 확실하게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거 구분할 수 있겠어? 저 봐라 이동복 목사 봐라 저거 자, 이렇게 속아 들어가는 거지. 이제 딱 겉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사람 아니야. 십자가 겉으로 보면 완전 망한 사람이지, 예수님.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 옥에 갇히시는 바람에 이 어마어마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에 안 갇혔으면 안 쓰셨을 텐데. 그죠? 그러면 나는 옛사람 새사람 몰랐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딜레마를 몰라서 지금도 딜레마에 빠져서 말씀 7년 받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막 머리 박고 있었을 거예요. 감사하죠. 쇠사슬의 메인 사신을 영어 원어로 뭐라 그래요? 내 이거 확인 안 하고 왔네. 사신. 이 일에 당연히, 이거 봐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담대히. 나의 사정, 이 사정은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한 갇힘. 그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도 알리려요.
이제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매인지 알겠느냐? 이제 바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겠느냐?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 얘기하러 가려다가 파산하고, 그 얘기하려다가 가난하고, 그 얘기하려다가 배고프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 맨 마지막에 아주 깔끔하게 전신갑주가 뭔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전신갑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전신갑주 입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로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평안과 너의 믿음을 겸한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신갑주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옛사람 통해서 나를 통해 나를 속이는 것, 그죠? 그 죄의 욕심을 즐기게 하는 것들, 요게 마귀의 관계가 되겠네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죠. 사회, 정치, 문화, 윤리, 도덕, 종교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럴듯한 관계로,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면 능력을 가질 때 관계가 나오겠죠. 예수님에게 어떤 관계 썼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드러내. 그죠? 자,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관계가 들어가요.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귀의 관계는 계속되어질 것이에요. 무섭죠? 저에게 벌써 들어왔어요. 너는 사랑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너는 자유야. 너는 벌써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아니, 너를 위해서 선물이야. 기가 막히죠? 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되었으대로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여러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불타오르는 그 불화살을 여러분 잠재우고 제거할 수 있겠어요? 힘드실걸요. 진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깨달아져서 정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정확한 분별력이 생겨서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 길 끝까지 못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실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항상 구해야 되겠죠. 전신갑주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생활 성실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거짓 선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유튜브 듣고, 그래서 계속 외치는 것들이 이미 하나님을 위해 외치는데 이미 마귀에게 속은 것들이 겁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꼭 전신갑주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리로 날마다 성장하시고 귀를, 좋은 밖에 들어오셨으니 귀를 다른 곳에 두지 마시고 여기에 성경 해석에 잘 귀를 기울이셔서 잘 진도 맞춰서 잘 따라오시고, 엄한 소리,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끝까지 이 마지막 날 모든 일을 다 행하고 우뚝 서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